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이죠. 11월 30일 밤에 미국의 41대 대통령을 역임한 아버지 부시 대통령 조지 H.W. 부시가 서거했습니다. 아들과 마지막 나눈 대화의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I love you too.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아내 바바라 부시가 지난 4월에 사망했죠. 그 이후로 이분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어서 자주 병원을 오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그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께 병원 모시고 갈까요? 전화로 말씀드리니까 됐다고. 이제 나는 바바라가 있는 곳에, 그리고 어릴 적에 백혈병으로 숨진 딸이 있는 그곳에 나는 갈 것이다. 그들 곁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평생 신실하게 주님을 또 사랑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나라를 그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이제 재선에서 이분과 이제 맞붙었죠. 그래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이 백악관으로 이렇게 입성하는 날 작은 손편지가 서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남긴 편지였습니다. 참 감동 있는 따뜻한 그런 격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성공은 이제 우리나라의 성공입니다. 당신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일컫는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부시 대통령처럼 앞서간 이들 곁으로 내가 갑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언젠가 곧 깨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잠을 잔다, 이러한 표현이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처럼 영혼이 떠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 스데반이 죽음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태복음 2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거리의 홈리스나 아니면 어느 독거노인의 쓸쓸한 죽음을 표현하는 그런 외로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가장 외로운 죽음이었지만 어느 누구와 다른 독특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기록에 등장하는 십자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배반과 대적, 그리고 비웃음과 조롱이 예수님의 죽음 주변을 감쌌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루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마치 직결처형을 집행하는 것처럼 긴박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꾸민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매수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그 길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유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인 양 종교 지도자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붙잡아 죽이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의 인기와 능력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법으로 처형할 목적으로 정치적인 범죄, 이것을 뒤집어 씌웠죠.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고소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로마의 속국이었죠. 왕이라고 하는 선포는 곧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 쳐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중 한두 명쯤은 적어도 나도 내 주를 따라 죽겠소 하면서 외치며 나올 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겁하게 그 전날 밤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사형이든 혹은 사면이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어떠한 혐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소동과 밀란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사형하도록 허락하고 맙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인기와 여론에 편승하는 비굴한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빌라도는 자신이 불리해지는 것을 피하려는 무책임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을 법한 많은 군중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책임지지 못할 일을 내뱉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군병들의 조롱 역시 참기 어려운 수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포를 갈아입혔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목을 더 부각시키려고 그것을 조롱하듯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왕의 홀이 아닌 갈대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존경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나 이것은 곧 조롱이라고 하는 것이 탄로 났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시의 그 작은 충격에도 예수님의 머리 살갗을 뚫고 그 가시는 통증을 더해 갔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은 마술을 행하는 요상한 사람이며 성전을 모욕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스스로 구원해보라. 십자가에서 기적처럼 내려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십자가 양옆의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흐르는 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살점이 떨어져 나간 피부, 흘러내리는 피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일말의 동정심보다는 잔인한 조롱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따스한 빛마저 감추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늘 아버지께 마저 버림받은 아들이 된 것입니다.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한 심판과 맞물린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이 몸으로부터 떠나셨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종의 외로운 죽음을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죽음이 잠시 반짝 군중을 선동하는 그러한 선동가 내지는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의 안타까운 죽음 정도였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외롭고 쓸쓸한 죽음의 형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외로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운명을 뒤바꾼 가장 의로운 죽음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기록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죽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은 장차 오셔서 구속의 피를 흘리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기록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예언은 단지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흘리실 그 피가 우리의 주홍빛 같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는 대속의 피가 될 것을 예언하시고, 이 예언이 구약의 그 예언과 맞물리는 것이며 이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상황과 이제는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익숙한 것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와 친절을 고맙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배우자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때도 많죠. 연애 시절에는 정말 여러분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말도 함부로 하고 또 무시하는 행동도 할 수 있는 게 그런 결혼 관계입니다. 익숙한 것을 감사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대하는 분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까? 처음 십자가로 인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잠든 신앙을 깨우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찢겨진 성소의 휘장을 바라보십시오. 성소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성소의 휘장, 곧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상기하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이 진술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라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키기를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바위가 터지듯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아가던 마음에 부활의 새 생명이 시작되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가장 외로운 죽음이었지만 가장 의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온 인류의 죄와 심판을 대신 감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의로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킴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떠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온 모든 죄를 심판자 앞에서 조목조목 드러내야 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구원으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성탄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십자가 앞에 이끌어갈 가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그 헌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칭찬 대신 돌아오는 것이 남들의 오해와 비난일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짊어져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친구가 즐기는 모든 것을 함께 즐기며 주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리하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나의 외로움까지도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시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까지도 주님께 여러분의 그 마음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플로리다에 있는 제일장로교회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때 저희 고향교회와 관련된 그런 감사 인사와 더불어서 한국교회의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주신 미국교회의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선교사님의 이야기도 소개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한국 선교의 꿈이 이루어져 한국에 도착했지만 선교의 꽃을 활짝 피워보지도 못한 채 26세의 나이로 단지 9개월만 한국에서 산 채 급성 맹장염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국을 사랑한 캔드릭은 조선 땅에 자기 시신이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그녀의 묘비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 알의 밀알로 조선 땅에 뿌려진 이 그녀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유언은 이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조선 선교사로 오라고 알려주십시오. 이 말이 텍사스 에빗 청년회 선교 대회장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젊은이들의 마음에 선교의 불씨가 피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20명이 조선 선교에 헌신하고 교회들은 선교원금을 모아 매년 선교비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헌신의 결과로 지금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170여 국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현실을 보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이제는 다시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가장 의로운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